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의 핵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맡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2대 독자인 아들이 돌잔치를 하는데 가보니까 앞에 상을 놓고 이 아이가 무엇을 집는가, 앞에 그 상 위에 연필도 있고 책도 있고 실타래도 있고 거기 또 돈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넣는데, 아기가요 책을 잡자마자 이 아이는 앞으로 공부를 잘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탁 던지고 돈을 잡으니까 다시 이 아이는 부자가 되겠다, 돈도 딱 버리고 그 다음에 실타래를 잡으니까 이 아이 봐, 명이 무척 길겠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아기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잡는가,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도대체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본문의 교훈을 남기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 세 가지 중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루살렘은 뭘 말씀하실까요? 그건 교회를 말씀합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고 침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의 제일 약점이 뭘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요 인생도 성공하고, 참고 기다리면 신앙생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동양에서 아름다운 미덕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 그 인내.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땅이 커질 것이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갈 것이고, 형제들이 참으면 그 집안이 편안할 것이고, 부부가 참으면 인생을 해로할 것이며, 친구가 서로 참아주면 명예를 지켜줄 것이고, 자신이 참으면 화와 해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자기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재가 참지 못하면 나라가 빈터가 되고, 제후가 참지 못하면 자기 몸조차 가눌 수가 없고, 벼슬아치가 참지 못하면 법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못하면 다툼으로 결국 마지막까지 불행하게 되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 자식들이 외롭게 되고, 친구끼리 참지 못하면 정의가 멀어질 것이고, 자신이 참지 못하면 금신 떠날 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내용은 뭐냐? 참아야 행복하고 참아야 성공한다. 신앙생활도 참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참는다는 말을 성경에 인내라고 하는 원어는 회포메노 하는 밑에 머물다, 밑에서 머물러 있으라,
또 다른 말로 휘프모네, 이 말은 즐겁게 견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거운 것에 눌려도 참고 즐겁게 그것을 잘 견뎌나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사람만 남았는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120명만 남았더라고요. 떠나는 사람은 얼마가 떠났나? 380명이 떠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핑계, 뭐 기다린다고 오겠냐, 뭐 이게 무슨 시간 낭비냐,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기다렸던 120명 그 성도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내 자신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80대이신 노인 할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옆에서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2살이야. 아니, 할아버지 연세가 2살이라고요?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이제 2년째 됐단 말이야. 나는 2살이라고. 여러분, 인생의 육체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호기심을 버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여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말씀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말은 저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경제적으로 핍박받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여러분, 사실 언제 회복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난 1945년도에 여러분, 그리고 1948년도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으니 2000년 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2000년 후에 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저들이 다 뒤로 자빠졌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시간에 인간은 너무 조급한 호기심을 갖고 언제니까 라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호기심이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을 호기심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호기심으로 다니면 안 돼. 교회는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모든 것을, 흑암의 세력을 내쫓아버리는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그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과학의 동기는요, 과학은 언제나 호기심을 가지고 동기부여로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믿음을 동기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잡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열매를 맺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알만 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점차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아는 것이 먼저냐, 그 다음에 믿는 것이 먼저냐,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습니까? 믿기 위해서 압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믿으면
체험하게 되고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잘 받아야 돼요.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을 예배 다 마치고 목사님이 저 뒤에서 성도들을 악수를 하고 이제 배웅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설교를 죽쓰는 걸 다 알거든요. 신통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입이 가벼운 한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쓰셨죠? 말이 헷갈려갖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목사님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 곧 대답하기를, 예, 용케 알아맞추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죽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강대상에서 보니까 교인들 얼굴이 모두 병든 얼굴이어서 제가 좀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죽 잡수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도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을 죽을 쓰나 안 쓰나 이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마디, 우리는 그 한마디를 내 것으로 할 때, 이 보리스 콘펠트라고 하는 소련 땅에 살던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이 사람들이요, 스탈린은 신이다, 스탈린은 신이다 이렇게 외치는 공산주의 대결에서 절대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서 김일성은 신이다, 그게 아니다 외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죠.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외쳤어. 결국 그 제목으로 강제 수용소에 지금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기는 의사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그는 고쳐줬습니다. 자, 그것도 대장암으로 고침받게 하는 것도 사실 수용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그는 공개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런데 대장암 고친 그 환자가, 물론 고친 환자지만은, 아니 왜 이렇게 저를 고쳐주시고 왜 저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가 딱 한마디 한 것은, 나는 이제 공개 처형돼서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끝까지 복음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이 사람이 받았어요. 나도 저분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지. 결국 자기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결국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대방이 무슨 말 한마디 한 것, 그걸 놓치지 말고 그걸 내 것으로 해야지. 결국 그의 일생을 바꿔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오늘도 주일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그랬어요. 성령의 성품.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생기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생기가 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은 불같이, 성령은 물같이, 성령은 비둘기처럼, 성령은 이슬처럼, 그리고 성령은 바람처럼, 성령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사마리아 땅 가기 싫어합니다. 땅끝 미지의 땅이에요. 누가 그 미지의 땅을, 그 여건 나쁘고 환경 나쁜데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순교자 뜻인 말투스, 순교자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었다고 말하는 자는 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침묵해서는 안 돼. 증인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본 것, 이걸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을 믿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직 증인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있어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전파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내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14장 23절 길과 산을 깔아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왜요? 영혼 구원,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단지 15분 뿐이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20대의 한 청년이 자기가 논문을 박사 학위 받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논문을 제출했어요. 이제 그 논문이 다 허락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청혼을 신청했어요. 자, 그런데 그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었어요. 의사는 자기에게 앞으로 15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얼마나 지금 자기가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1분 후에 전보 한 장이 도착합니다. 그 전보는 뭐예요? 자기 삼촌이 억만장자 부자인데 상속자가 조카뿐이니 자기의 재산 상속받을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전보였어요. 자, 그로부터 3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보가 또 하나 왔습니다. 청혼한 자기 애인으로부터 뭐예요? 청혼을 승낙한다는 전보가 왔어요. 자, 근데 그로부터 다시 5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전보가 있습니까? 대학교로부터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으니 이제 학위 수여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말 다 소중하겠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는 지금 죽음을 1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이 소용없을까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은 뭘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살 의미와 가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전도, 선교, 지옥 갈 영혼을 지옥불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히틀러 나치에 대해서 투쟁을 합니다.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을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저 히틀러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945년 4월 9일 날 사형당합니다. 본 회퍼는 결국 목사로서 사형을 당할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지옥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히틀러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그때 히틀러가 막 외치는 거야. 나는 억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해?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지옥이 이와 같이 무섭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무지무지한 이 고통스러운 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환상을 본 회퍼 목사님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히틀러에 대해서 원한을 맺고 히틀러를 어떻게든지 반대하고 히틀러에 대해서 히틀러가 죽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사명이지만은 히틀러를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을 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이 땅에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는 젊은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대동강에서 대원군 세국전체에서 그는 순교하기 직전 성경책 대동강물에 적셔 있는 그 성경책을 들고 대동강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셔서 평양에 3,000 교회 이상의 한국의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런 복음의 씨앗을 남기게 된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에서 부통령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지만 그거 포기하고 이 미지의 땅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의 순교의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제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혼 구원에 마지막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저 남미의 키치라는 곳에 인디언 선교를 책임졌던 엘리엇이 있었어요. 그는 제가 졸업한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석사를 받았어요. 대학에서 철학을 했어요. 자, 저는 인디언 선교를 나갈 때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인디언들을 선교하려고 갔어요. 우선 져야 할 것이 선교센터였어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졌어요. 저들 인디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근데 거의 1년 동안 그 공사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갑자기 큰 홍수가 밀쳐왔어요. 그래서 그 홍수 때문에 1년 동안 졌던 모든 선교센터와 병원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자기의 수고, 자기의 땀, 자기의 목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비록 이와 같이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으나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니?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수고도 하고 애쓰고 했지만은 때로 그 모든 수고가 물고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다 허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너는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있냐? 아직도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음을 너는 믿고 있느냐? 너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느냐? 저는 제 여생에 하나님의 이 복음사에게, 영혼을 구하는 선교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